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35장입니다. 어제 민수기 34장에서 9지파 반이 받을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오늘 민수기 35장은 레위 성읍들과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처럼 일반 지파에 대한 언급 후에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은 일반 지파의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민수기 2장에서는 일반 지파의 진영 배치와 행진의 순서에 대해서 다룬 후에 민수기 3장과 4장에서 레위 지파의 성막과 관련된 사역과 행진 시의 임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 기록 역시 1절에서 56절은 일반 지파를 다룬 후에 57절부터 62절에서는 레위 지파를 다루었습니다. 이런 패턴에 따라 민수기 34장에서 일반 지파가 받을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제 민수기 35장에서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질 48개의 성읍과 도피성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민수기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것은 단지 레위 지파의 이름으로 한 공식적인 땅, 즉 기업이 없다는 말이지, 그들이 발붙이고 살 땅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35장은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들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을 통해 앞으로 9지파 반이 얻게 될 가나안의 사방 지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얻게 될 기업에서 레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초장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루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레인들이 12지파로부터 얻어야 할 성읍은 42개의 성읍과 도피성으로 6개의 성읍으로 총 48개의 성읍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인들이 살아갈 성읍도 반경 약 1km의 초장도 함께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12지파들은 각자의 주어진 땅의 범위 안에서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사람들만 같이 모여서 살고, 유다 지파는 유다 사람들만 같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같이 모여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만큼은 각 지파에서 준 성읍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왜 레인들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49장을 가보면 야곱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죽기 전에 축복을 해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이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의해 더럽혀지자 이 일로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속여 할례를 받게 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 모두를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스라엘 후손 중에서 나누며 흩어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므온 지파는 민수기 1장에 1차 인구조사는 59,300명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민수기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의 결과 22,300명으로 거의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다 지파의 일부의 땅을 받아서 살다가 이후에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어서 그들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위 지파는 조금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가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아론을 비롯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었어요. 그 금송아지 사건을 정리하면서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결국 이 일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평생 봉사하는 사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유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평생 섬기며 살게 되는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은 한 곳에 모여 같이 살지는 못하고 12지파가 준 성읍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레인들의 흩어짐은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유익과 축복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각각의 성읍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자신이 속한 지파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가르치고 인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전 지역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부패하거나 썩지 않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9절부터는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을 정하여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망자들이 들어가는 성입니다. 부주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민수기가 기록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더 됩니다. 그 당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누군가 사람을 죽이게 되면 반드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죽은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원수를 갚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부지중해라든가 아니면 실수로 인해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그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지중해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죄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죄가 있지만 도피성 안에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정 기간 동안, 즉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은 도피성에 살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 기간은 짧을 수도 있고 아주 길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도피성은 총 6개로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도피성 제도가 궁극적으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도피성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와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형벌을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구원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대속의 공로 속에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있다. 이것이 복음이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함과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15절입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타국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내가 부족하며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를 했어도 언제라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세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